시편 77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희라는 것은 기쁜 겁니다. 기쁜 거. 노는 분노가 있는 거.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애는 슬픈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락은 즐거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 기쁜 거랑 즐거운 게 뭐가 다를까? 그죠? 비슷할 것 같죠. 근데 참 고대인들은 이 한문에서 이 기쁜 거와 또 이 즐거울라 이거를 구분을 했어요. 또 이 분노하는 거와 슬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죠. 다반사로. 우리는 늘 좋은 일, 또 정말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뜻하지 않게 슬픈 일도 일어나고 또 화나는 일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우리 말씀처럼 뭐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를 보지만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감옥에 있을 때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요즘에야 감옥을 가면 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서 사형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어도 그래서 뭐 형을 살 때 뭐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채우면 되고 요즘은 거의 사형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어떤 사람을 사형으로 해서 급하게 죽였어. 사형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보니까 벌써 죽인 거야.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생명을 이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실질적인 사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우리가 어떤 정말 흉악범을 보면 죽여라 그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나중에 그 실제로 잘못 수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되는데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그게 자기가 즐겁고 기쁜 일만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지 그냥 좋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의도 맞아. 근데 웃어. 즐거워. 또 한 대 맞았는데 또 해. 그건 뭐예요? 그건 정신 나간 거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이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우린 감옥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감옥을 처음 가는 게 무서울까요? 두 번째 가는 게 무서울까요? 네? 우리 안 가봤으니까 처음이 무섭지, 두 번째는 더 무서워. 왜? 감옥이라는 데를 아니. 감옥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또 간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달라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히고 한 것들이 한두 번이야. 빌립보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이미 빌립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거기에 갇혀본 적이 있어. 나중에 로마 감옥에 또 갇힌 거고. 그럼 매도 말이죠. 매도 한 대 처음 맞을 때가 더 겁날까? 나중에 또 맞을 때가 더 무서울까? 나중에 더 무서워. 왜냐면 처음에 맞을 때는 긴장이 돼서 맞았죠. 근데 그걸 또 맞아요. 그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절하고 살려달라고. 안 하겠다고. 왜냐면 한번 당해봤어요.
무서워.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맞기도 하고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변절하지 않았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믿음 생활이나 또 주를 위해서 하다가도 힘들면 우리가 이게 그 주저앉고 또 이런 경우들이 뭐 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에 보면 이 사람도 이 시인도 여기 지금 77편을 뭐라고 하죠? 아삽의 시 그래요. 아삽. 아삽이 이제 지은 시 가운데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뭐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 이 지금 이 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2절도 이렇게 되죠. 내가 나의 무슨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란. 그러니까 환란 날.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어. 환란. 무슨 환란인지는 몰라. 다만 환란을 당하고 있어. 환란을 당할 때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여?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말이죠. 너무 싸구려 위로를 줄 때가 있어. 마치 그거는 정말 중한 그 병에 지금 여기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반창고 이거 반창고 붙이면 나. 싸구려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위로를 만약에 싸구려 위로를 여러분 날리면 오히려 정말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면 다 돼.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야. 기도를 정말 여기 지금 2절에도 보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두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도 환난 날에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성경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그런 거의 유일한 기준이죠.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이제 그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사람이란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근데 환란을 당.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철야기도 하는 거야. 밤새 내가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은 문제 해결 다 됐어야 될 것 같잖아요. 걱정이 없어. 근데 뭐라 그래요?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불안하다. 저는 정말 이 성경이 좋은 게 성경은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아. 불안하면 불안하다. 나 힘들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힘든데 기뻐하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슬플 때 슬퍼하라고 그래. 근데 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그 모든 괴롭고 불안과 슬픔을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하면 일이 손에 잡힐까? 기도는 잘 될까요? 그 심령이 상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릿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져. 혼미해져. 어떻게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겠죠. 말하자면 이거는 마치 욥을 보면
욥이 정말 그 환난을 당하니까. 여기 환난이 어떤 환란이, 어떤 사람은 진짜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냥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환란이라고 해서 뭔 환란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 사실은 어떤 큰, 이게 크고 적은 거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다 큰 거야. 내 입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요, 남들은 그거 보면서 아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근데 당사자는 그게 큰 거야. 그러니까 환란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 정말 조그만 건데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아파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내면을, 그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근데 여기 지금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이런 표현이 너무 솔직하거든요. 성경은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니야. 신앙인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 사실은 우리가 두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가 않아. 여러분, 뭐 꼭 위선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면 뭐 기쁜 거나 슬픈 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무 괴로워서 어느 정도 그렇게 괴롭다 보니까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뭐 할 수 없다는 거,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잘 수가 없다. 잠이 안 와. 여러분이 머리에 나는 그냥 머리만 해면 잠이 와. 그거는 감사한 거야. 그거는 그래도 걱정이 별로 없는 거야. 걱정이 정말 많은지는 자다가 벌떡벌떡 깨네. 그리고 잠을 못 자. 그거는 심각한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 그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죄예요?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여기 지금 불안하여 근심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 근데 그게 풀리질 않아.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5절에도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로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이제 은혜를 끝내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던 거고요. 성경의 수많은 시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그 사람도 그런 경험 당하면 사람이란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이 아삽도 말이죠. 아삽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그러셨어요. 야, 뭐 죽음까지 커, 뭐 난 괜찮아. 그거는 저는 정말 성경이 자기 감정에, 예수님도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풀어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을 무시하면 병이 돼. 그 위선이야. 그러니까 감정에 솔직한데, 그러면 감정이
감정은 옳은 거예요. 자기의 현 상태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감정에 정말 충실해서 그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겟세마네도 그런 감정에 빠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기도로 이겨냈거든요. 이겨내는 거지 감정 자체가 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아삽도 이런 감정이 들었어. 잠도 못 자게 했고 기도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질문도 하지만 답도 안 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게 여기 지금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이렇게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돼요. 어떤 성경이 이렇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오로 바뀐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여기 지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거랑 좀 다른데 좀 의역을 한 것. 이거 내가 잘못인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증오로 바뀌었다 이거. 이거 그래서 내가 슬프게 지금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또 어떤 성경에는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슬픔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드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서 그 은혜를 걷어가셨고. 그런데 거기서는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다시 기억하는 것.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 뭐 남들 앞에 이렇게 이기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언제 필요한 거냐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 그러니까 지금 잘 되어 있어. 제가 볼 때 간증은요, 이게 자기가 잘 돼 있을 때 간증한 거는 잘못하면 잘하는데, 진짜 간증은 언제 필요하냐면 자기가 정말 괴로워. 잠이 안 와. 하나님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괴로워. 내 심령이 정말 쇠약해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은혜를 거둬가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옛적에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인생길 사는 가운데 지금 다시 어려움에 찾아왔어. 잠도 안 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때 하나님이 옛적에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어.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많은 경우 막 간증한다고 돌아다녀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건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면서 내가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 그리고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런 내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뇌이는 읊조리.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기도 해요. 잊어버렸던 과거에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다시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예전에 큰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행하시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냥 주눅 드는 게 사람이야. 옛날 일은 우연이었나? 내가 그때 착각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봤어요. 제가 그래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걔네 되새기는 그러면서 13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가 기도로 바뀌는 거야.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누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겠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서 잠도 못 자던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끝냈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게 잘못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셨던 그 축복이 증오로 이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예전에 받았었던 그 은혜들이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으로 욥기가 딱 그래요. 욥기가. 왜냐하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런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면 원망하는 기도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와 어떤 게 더 나쁠까? 원망하는 기도와 아예 기도를 그래서 안 해, 이제는. 원망하는 기도를 할 바에는 내가 안 해. 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얘기하면 어떤 게 더 나쁠까? 둘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와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 그게요, 뭐와 같냐면, 부부도 대화하다 보면 싸울 수 있어. 다퉈. 그러면서 원망도 해. 근데 대화가 없어. 어떤 게 더 나쁜 거야? 대화가 없는 거,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무관심. 대화가 없어. 하나님과도 차라리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대화라도 있는 거는 더 나은 거야. 그러다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시험 들어. 그리고는 기도 안 해. 왜 떠나지? 하나님 떠나고. 이건 더 나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기도할 때 욥이 원망하는 그런 것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을 때 욥기 이제 마지막 장 가면 욥이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냥 짓거렸던 모든 말들 내가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를 회개해요. 아직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지만 회개하고 나고 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모든 걸 되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돌린 다음에 회개한 게 아니라 아직 고난 중에 있어.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10편 77편은 여전히 환난 중에 있어. 환난 안 끝났어. 근데 뭐가 변한 거냐면 이 시인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뀐, 믿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다가 바뀐 거 없지만 정말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찬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바뀐 거고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 상황은 나중에 바뀔까 안 바뀔까요? 응답받고 바뀌고. 응답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뀌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도가 바뀌니까 그 이후에 결과도 이제 그 환란이 때로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환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주셔야만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 말은 사실 그래야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돼. 그건 마치 그 아기가 말이죠. 엄마 나한테 이거 해줘야만 돼. 이 얘기랑 똑같아. 근데 거기서 좀 더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마음이 바뀌어. 해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하박국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 오늘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그 고백이 되려면 여기 나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걸 기억하고 정말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남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내 이 삶을 변화시켜 그때 이제 찬양이 나. 저는 오늘 이 설교가 꼭 뭐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따라서 설교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게 저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고백이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인생은요, 저는 꼭 그런 거야. 그냥 희노애락의 연속. 좋은 일 있다가 이제 모든 태풍이 물러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네? 그래서 그거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의 햇빛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기대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세옹지마 얘기도 있어요. 세옹지마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좋은 일만 있는데 좋은 일이 도리어 나쁜 일이 되기도 해. 근데 나쁜 일이 됐으니까 꼭 나쁜 일이 된 것 같냐는 또 지나고 보니까 그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해. 인생은요 장담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기 결국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